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비우는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려 함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야 될 소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동기, 경험, 지식을 의지해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지식, 동기, 기준들을 버리고 가야 될까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헛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의 탄생과 부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 상식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성,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의 이력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자기는 그것을 버릴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에게 무엇을 발견했길래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에 도전이 생기시나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우리는 바울이 회심 이후 일평생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알기 위해서 바울은 한평생 달려갔죠. 이것은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역사상 누가 바울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경험했을까요? 과연 나는 바울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경험했어. 나는 바울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그 정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더욱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의 목마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예수를 알기 원한다는 바울의 복음을 향한 간절한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접근으로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요, 결국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랑의 목마름이 더 깊어지고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은 어디로 종착이 되나요? 바로 함께 사는 그 결혼으로 종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풋풋한 사랑에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예수와 함께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지금 현재 죽음 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지금 죽음 위기 앞에 있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길래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를 알매도 더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이제 부활이라는 권능이라는 단어에 그 힌트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그냥 부활이라고 해도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부활의 권능이라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세계는 세 가지 세계관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당신은 잘 알고 있듯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바로 힘, 무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죠. 즉, 첫 번째,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뭐냐면 힘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관은 그리스 문학의 헬레니즘 세계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 즉 그리스의 철학이 지배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즉 그리스 문화에서는 무엇이 권력이고 무엇이 힘이었냐면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숭배했고요, 철학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자 아닙니까? 그렇듯이 당시 역시도 그 지식과 철학은요,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세계관들은 유대인들에게 권력은 종교였습니다. 종교적 세계관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종교는 권력이자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세계관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때 바울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힘, 권능은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즉, 부활의 권능은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지식, 힘, 종교가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나의 힘은 부활이다 라는 바울의 이야기고 고백이기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도저히 로마의 세계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관, 그리고 유대의 종교관을 이길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힘으로 밟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죠? 결국 기독교는 세상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지금 그 복음, 그 부활의 권능은 여러분 안에서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활은 사는데 사실 그렇게 힘이 되나요?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능력이 되나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부활이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은 현재의 권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기대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당장의 부활의 그 능력이 아닌 그래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믿어. 혹은 앞으로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야 라는 그 기대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힘은 종교, 무력, 지식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삶의 능력은 부활하셔서 현재 믿는 자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세상을 이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활의 능력은요, 과거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 혹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기대가 아닌 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능력은 미래의 어떤 기대로만 남는 것이 아닌 현재도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언제 경험합니까?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이 놓아질 때죠.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삶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것이 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목표, 이유, 방향이 예수가 아닌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천이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예수를 의지하냐? 내 의가 깨진 이들이요. 그들은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기댈 곳이 있는 것? 여전히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요? 절대 그들은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이들은요, 심령이 파괴가 돼가지고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렇다면 내 의는 무너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좌절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큰 이상을 품고,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세계를 품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인류를 품지 못했고, 이전에는 나만 생각을 했지만 예수를 우리가 품고 나니,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나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더 큰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며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자신의 세계관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를 붙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난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그 달려감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들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달려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바울이 달려간 그 꿈은요, 지금 바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간 그 길이 내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가 내 바톤을 이어 붙잡고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한 고난에 참여함이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힘든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참된 사람으로 사람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힘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있었죠. 그 부모들을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위로가 한들 그들이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 이들이 가가지고 손 한 번을 붙잡아 줄 때 그들은요,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통해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됨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갈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12절을 통해 자신의 간절한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바울이 사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누구도 바울만큼 많은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틈틈이 예수님에 관한 그 정리와 정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울이 남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정도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사실 가는 곳마다 간증하기 바쁘고 나를 높이기에 우리는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작은 역사만 우리가 경험했어도 우리는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은 모든 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전적으로 잡혀 살기를 원하며 더욱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역경이 휩쓸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자신의 다짐과 그 고백을 담아 이 서신서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미 바울은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요.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 그 당할 일을 다시는 그 안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회심의 사건을 의미한 것이죠. 바울은 그때 자신이 회심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각자의 경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겠죠. 그 사람의 환경, 성격, 모양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경험이 여전히 나를 예수께 나아가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 계시록의 그 한탄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든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더 큰 기쁨인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여전히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여전히 달려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바울이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달려가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에서 오직 한 일. 이것은 바울이 과거의 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오직 한 가지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죠.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감정적, 그 믿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위탁물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다면 지킨 그 유일한 위탁물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다시 본다면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복음을 지키는 일이 바울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삶을 돌아보면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해 살아왔던 점은 바울 자신은 물론 바울 주위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은요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왔으며 바울 자신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쉼없이 달려왔음을 스스로도 아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자신은 아직 온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더욱 상을 위하여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이든 과거의 매인 이들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과거의 영광 혹은 상처, 경험 그 모든 것을 놓아놓고 자신과 같이 달려갈 것을 자신의 삶을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흔히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나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상처에 매여 있어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위로, 여전히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시고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과거의 상처 혹은 영광은 내어버리고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바울의 전부여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내가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저는 시험이 끝나고 몰아서 최근까지 봤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물 가문의 그 암투를 다루죠. 기업 회장이 이런 말을 하죠.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이 키운 기업, 거기서는 이제 순양 그룹이라고 하죠. 순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업 회장의 그 가족들의 모든 관심, 목표는요, 그 회장이 죽고 난 다음, 누가 그 자리에 앉을까입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얻기 위해서는 못할 짓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에휴 막 드라마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과연 이런 모습들이 드라마에서만 그려질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가지 않는 다양한 고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민들이 나와요.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제가 딱 한 가지 꼬집기가 힘든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냐라고 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지 않는 수집, 이해가 가지 않는 취미, 이해가 가지 않는 습관 등이요.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은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결국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 가치를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즉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먼저 표대를 향하여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타스코폰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똑바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가야만이 그 너머에 있는 상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왜 자꾸 흔들리고 불안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는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의 문제가 뭐냐? 표대가 여러 개예요. 예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 왜 온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라면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의 일, 과거의 경험, 상처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를 향해 고정시키고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대로 삼아 쳐다보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어떤 의미냐면 경주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높은 단으로 올라오도록 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실질적으로 부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웃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은 결국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도 자신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은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매일 복음을 향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었다는 생각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자신이 다 이루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그 생각을 경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말이죠. 즉,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면 누구든지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앞에 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 설 때 자신의 업적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그 위대한 믿음의 도전 등이요. 그런데 사실 위험한 것이 뭐냐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가 아닌 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면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가면 누구든지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뒤를 보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능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 내가 외면하고자 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스킵하고 싶어.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해도,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해도 누구든지 스스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리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질까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각오이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사랑해? 그럼 저 별을 나한테 따다 줄 수 있어? 누가 그거를 믿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신용이라도, 그렇죠? 그 신용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징표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 역시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실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16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사랑했고 그만큼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의 수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승점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바울은 너희가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멈추지 말고 그 경지를 완주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왔더라도 경주 앞에서 멈춰버린다면 메달은 상급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만 더 힘내. 그 결승점까지 가보자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내가 저랬어. 그런데 이제 곧 결승점이 앞에 있는데 과거에 했던 것에서만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시합 중 선수와 같이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넘어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천천히 걷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완주했다라는 그 징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그 결승점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즉 우리가 주님께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은 이들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선물이기도 하죠. 물론 모든 성도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여러분께 저와 같은 역할을 주님께서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는요, 어떤 의미를 또 한 번 내포하고 있냐면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원어 의미로 살펴보면요,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하여 보조를 맞추라. 그리고 일치하여 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믿음의 길, 예수를
쫓는 그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성도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향한 그 여정을 넉넉히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여정을 우리가 추억 삼아 나누는 그 날이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함께 천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미음교에서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저렇게 예배를 드렸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우리가 이음교회와 함께 주님을 이렇게 쫓았어, 이 말이에요.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목적으로 삼아 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으며 참된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 하시지만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이루시는 분 역시도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위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 잘했다, 그 칭찬을 받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